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강화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겠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이죠.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부터 한 주간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쓴 나물만 먹으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포로로 있던 우리를 양의 피를 뿌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집안이 모두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린 모두 죽을 마땅한데 장자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고 용서하여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대가 지불이 있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것을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의 피를 발라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리고는 이제 쓴나물을 먹는 건 또 이제 허리를 동이고 쓴나물을 먹는 거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홍해를 건너 이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 또 그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이 무교절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성찬을 거행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그 날이 그 유월절 바로 당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고 있죠. 어쨌든 마태와 누가는 또 요한은 모두가 다 이 유월절 절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유월절,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과 또 예수님의 생명의 물, 생수가 되심을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명시를 하죠. 6장 1절에 그에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사실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바로 유월절이 가까워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을 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장면이 흡사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고 있는 장면과 비슷하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누라, 너희들이 서로 나누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들을 떠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러신 것 같죠? 오늘 대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약간 이제 좀 그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베푼 방향 표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진짜 목적지는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에 매여 자신들이 먹고 배부르고 또 병 고쳐지고 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 따르면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 왜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까 도대체? 왜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왜 앉은뱅이를 이렇게 하신 것이며 왜 눈누비를 고쳐주신 거냐요. 그거를 향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보지 못하는 자며 우리가 얼마나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썩어가는 것처럼 그런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6장 14절을 잠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건 민수기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동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줬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구나 라고 그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출애굽기에 있는 또 민수기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그 모세에게 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시고 그 모든 절기의 의미와 또 출애굽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줬던 만나는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거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참떡을 주실 것을 너희에게 보이신 거다 이거예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도 모세처럼 참떡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까지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였던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의 눈을 가지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잘리질 않는데 그 온전한 연합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게 무슨 얘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이 찢기고 자신의 모든 피가 다 흘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살에 찢긴 것에 함께 동참, 거기에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즉 그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가 다 흘려짐이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내 피요 나의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고 연합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동참하는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죠. 이걸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여지게 그 메시지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럼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지만 왜 꼭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에 동참하고 연합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성찬이라는 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만 되면 성찬을 해요. 자기들끼리 성찬을 한다고요. 포도주와 떡을 떼어서 서로 성찬을 한다고요. 물론 거기 예수님의 의미가 없죠. 이 유월절 이 음식을 그냥 이거는 그들의 항상 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던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모여 그렇게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즉 떡을 먹으면 우리가 떡을 질근질근 씹어서 먹을 때
그 떡은 우리 안에 들어와 떡으로 댕굴댕굴 돌다가 그냥 떡으로 나가는 떡이 어디 있냐고요. 그 떡은 반드시 흡수가 되어 소화가 되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가 댕글댕글 하다 소면으로 그냥 나가는 포도주가 어디 있냐고요. 그 포도주는 그냥 내 안에 소화가 되어 내 피가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떡이 되고 떡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인 거죠. 그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이 온전히 나와 연합되어 내가 되고,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살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그냥 이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연합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한 피에, 예수님의 한 살에, 게다가 그것이 그 피와 살이 나에게 그렇게 적용되듯 그렇게 각자 유기체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듯 나와 예수님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들이 다 그 나무들과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그것은 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각자 그 십자가의 피에, 십자가의 살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렇게 연합이 되면 그렇게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연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과 이 연합과 교회와 떼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개인적인 어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개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연합되고 당연히 교회가 되고 당연히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말하는 성찬의 의미죠. 근데 그 12명 중에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아까 6장에 설명해 본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시지 않는 자는 나에게 결코 올 수 없다라고 하죠. 이거를 모든 복음서로 말한다면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부시고 들어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떡이며 우리의 음료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엔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무리들이 육적으로 예수를 설명하듯 그들은 육적을 필요를 때문에 예수께는 나오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있는 그 무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정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는 그 유월절은 패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절기와 월삭과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은 패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똑같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그게 지식적인 것이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그 어떤 필요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내 어떤 지식적인, 내 어떤 육체적인, 내 어떤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유다처럼, 그래서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다처럼 이질적일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한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연합되는 일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합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지식이 없고 무지하며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또 우리의 영생의 유일하신 음료이심을 믿고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허하게 하시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 커져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되, 뒤를 돌아보니 그 십자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요, 한 주간이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피로 자신의 몸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